요나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정말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늘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된 선민의식은 문제가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늘의 문을 여는 자리에 자리하게 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특별한 선물임을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품에 나왔으니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나서 이 요나서는 총 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그 말씀의 예언의 말씀이죠. 우리가 예언서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말씀인데 짧은 4장의 말씀이지만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선교의 그 올바른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인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슴에 새기고 명심해야 되는 그 놀라운 생명의 메시지가 오늘 이 요나서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특별히 이 편협한 선민의식과 이 민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원수조차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공율, 그 자비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의 책이 바로 이 요나서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우리가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불리우는 이런 놀라운 말씀의 생명의 책입니다. 자, 1장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자, 1장은 요나에게 하나님이 선교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사명 앞에서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2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나에게 준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은 바로 뭐예요? 큰 성읍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뭐 니느웨로 여행을 가라는 게 아니에요. 니느웨로 놀러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들이 행하는 그 악한 행위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어. 그대로 두면 여러분 죄의 삭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뭘 외치라 그랬을까요? 복음을 외치라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악한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복음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살게 되면은 결국은 다 망하고 다 죽어 넘어가게 되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악한 세대에 들려줄 수 있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무슨 위로와 격려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정신 차리라는 게 지금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적국입니다. 니느웨는. 아니, 적국인 니느웨가 망하는 게 좋지. 적국인 니느웨를 위해서 내가 가서 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 여러분, 충분히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납득이 가능한 이야기지만 원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못 전하고 살아가는데 원수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면 원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가 있겠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요나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사명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이 사명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살게 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은 생명 사역자고 우리 갈릴리 교회는 생명 공동체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극동방송을 가끔 저도 이렇게 듣는데 들어보면은 뭐라 그러나요? 우리는 생명을 전합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꼭 그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듣는 이들이 여러분 기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송을 통해서도요. 저 오지에도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여러분에게 줬는데 여러분이 그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어. 그냥 이 구명조끼를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던져주면 그 사람이 그것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살 수가 있는데, 내가 안전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 또 한 달을 보내면서 마음에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달 내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요, 기도하며 나가보세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왜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지? 왜 나는 전도하는 게 이렇게 어렵지? 여러분이 죽어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자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생명이 생명을 낳지 않으면 그건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이 일을 위하여 간절함으로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고 있는가를 들여다봐요. 많은 경우 그렇게 뿌리지 않아요. 그렇게 애쓰지 않아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사명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늘문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요나가 그래서 요나의 생각은 달랐기 때문에 그가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생각대로 엿바로 가서 다시스 배를 탑니다. 다시스를 향해서 가게 돼요. 여러분, 그 내용이 3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라고 하는 곳은 지금 니느웨인데,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 요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다. 갑자기 도망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안 생긴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만약에 정말 갈등이 안 생긴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여러분이 전혀 그것을 느낄 수 없는 정말 온전히 100%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사람은 갈등이 없죠. 내가 100%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100% 그냥 하나로 온전히 합일의 경지에 이뤘어. 그런 사람은 갈등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반대로 100% 나는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반은 세상에 가 있고 반은 어디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갈등이 되는 거야. 갈등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갈등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내가 왜 기도해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나와서 몸부림치며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돼? 갈등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냥 문제의식이 없는 겁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갈등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희망이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할렐루야.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이런 조가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교회의 영적 성장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내가 기도의 불쏘시기가 돼야 하는데, 자,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내가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갈등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예 갈등조차도 이제 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 던져져 있다고 한다면 이미 끝난 겁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마 요나는 갈등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나 보면은 믿음의 길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갈등이, 저도 갈등합니다. 저도 수없이 갈등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수없이 충돌하고 갈등해요. 갈등이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갈등이 왔을 때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선택하며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도망자가. 다 도망자로 사는 거예요. 응? 자,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예요.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그러나 한순간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자기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갈등했을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 거예요. 욥바로 가야 되겠다. 내가 다시스로 가야 되겠다. 내가 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러고는 자기 길을 간 거죠. 그 순간에 그는 도망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도망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도망자로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도망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요나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4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도망자의 운명입니다. 이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이게 도망자의 운명입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사명을 뒤로 하고 여러분 다시스로 향하는 그 걸음이 하늘 문이 열리고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메시지는 나와 있질 않아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가 도망자로 살아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자로 다시스를 향하여 가고 있으면서 형통의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그 대신 너는 내가 가라고 지시하라고 한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 거야. 엄청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갈대아 우르로 갈 계획을 내려놓고 그리고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선택을 잘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가보게 되니까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곳에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긴 거야. 아니 무슨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무슨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더니 아니 그 말씀 듣고 내가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나왔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말이죠. 굶어 죽게 생긴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시험에 안 빠지겠어요? 다 시험에 갈등하죠. 저도 갈등합니다. 어떻게 갈등 안 할 수 있겠어요? 그 상황에서. 아니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있었는데 그 계획 다 내려놓고 이리로 가려면 이리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는 그때 아무래도 내 생각이 옳아. 하나님 생각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잖아요. 굶어 죽게 만들어놨잖아요. 애굽에는 먹을 양식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 거기는 곡식이 넘친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의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리고는 애굽행을 선택합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도망자가 된 거예요. 자, 그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죠.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기 뜻대로 이사하면서도 기도해요. 자기 뜻대로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나가면서도 기도한다니까 이거 잘 되게 해달라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지금 도망자로 가는 거예요. 도망자가 돼 있어요. 다시스로 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그리로 가라고 한 적이 없어. 그 자기 생각대로 그 길로 가고 있으면서 이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했을 겁니다. 전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거라고. 애굽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하여 보낸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극히 세속적인 인물로 전락되어 버리는 그 죄악의 도시로 향해서 먹고 살기 위해 가는 아브라함의 길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가는 길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오히려 노이라고 속이기까지 하면서 비참하게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선택받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요. 이제는 비참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으로 전락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는요, 그 지경이 됐을 때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는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함이에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무너졌는데 여러분은 안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도망자로 안 살아요? 도망자로 삽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낯을 안 피해요? 피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나만 모를 뿐이에요. 내가 지금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예요. 도망자로 사는 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한 그 길은 형통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가 탄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완전히 깨어지기 직전까지 이런 극한 위기 상황에 던져지게 된다. 그래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예기치 않은 이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전복되기 일보 직전인 걸 보니까 이게 큰 재앙인 것 같은데 누구로 인하여 이 재앙이 이루어진 것인가 제비를 뽑다 보니까는 이 재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요나는요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뭐하고 있어요? 뱃속 깊은 곳에서 누워서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다니까. 지금도 누워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배가 지금 다 전복이 돼가지고 무너지기 직전인데도 문제의식이 없어. 그냥 뭐 자고 앉아있어요. 그 은혜를 깨워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그랬더니
그 제비가 누구에게 뽑혔어요? 요나에게 뽑혔어요. 그제서야 요나가 정신을 차려요. 그제서야 이게 나로 인해서 이루어진 재앙이구나. 그래서 요나가 결국 풍랑이 있는 그 바다 한복판에 던져지게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말씀의 책을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다른 게 아니죠. 니느웨 적국입니다. 악독이 가득한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도시는 망해야 될 도시야. 그 도시에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은 다 죽어 넘어가야 될 사람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복음,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줬는데 우리가 과연 그 사명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형통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가 정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아니고요, 니느웨로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도망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멋있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셔서 여러분의 길에 저는 형통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